12월이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얀 눈, 산타크로스,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선물, 그리고 기쁨이죠. 미크로네시아 포나페섬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미크로네시아는 적도 지역이라 겨울이라고 해도 무덥고 습합니다. 그래서 옛 영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집사님 기억하시죠?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그 제목이 딱 어울리는 그런 곳이죠. 그곳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다들 기대와 소망에 들떠 있습니다. 멀리 해외로 나간 그리운 가족, 친척들이 휴가를 내고 방문하기도 하고, 방문하지 못할 때는 돈이나 선물을 보내며 아쉬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풍성한 우리 한국의 한가위 명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좀 길어요. 11월 말 추수감사절부터 1월 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는 도시 전체가 들떠 있습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리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성탄 장식을 하고 오가는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서로 인사합니다. 트럭 뒷자리, 한국에서 자주 보는 트럭 그 봉고 있잖아요. 뒤에다가 화물 실는 그런 트럭들이 여러 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타서 타악기를 연주하듯 자동차 경적에 맞추어서 장단을 놓기도 하고 또 한이 스트레스를 날리듯 그 차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들에게는 12월이 아주 기쁨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밴쿠버에서 12월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즉 성경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며 갈대 언어만을 익혔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언어를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성경에 나온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쉽게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통역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성경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조상들의 잘못과 그 결과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함 속에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살아갔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조상과 자신들의 죄를 아마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쁨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노란 줄 친 거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더 이상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해라.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너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비참하고 현재의 삶이 슬픔과 근심 속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능력, 세력, 보장, 산성, 피난처 등과 같은 그런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다. 너희의 보장이다. 너희의 산성이고 너희의 피난처다. 너희를 보호해주고 보증해준다는 거죠. 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산성이라는 거죠. 위험, 재난, 고난 등을 피해 몸을 숨기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인 피난처라는 거예요. 쉘터라고도 하고 우리가 레퓨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9절, 11절만 우리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경희 집사님 한번 5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 9절은 우리 상구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황정희 사모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열매 맺는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요. 나의 인생이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정환 형제 한번 읽어줄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 삶의 기쁨의 순간 중 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뉴질랜드로 한 19년, 20년 가까이 되네요. 전도사 청빙을 받고 뉴질랜드로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아내 뱃속에 6개월쯤 된 예찬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솔이 생각이 또 나네요. 배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가면 좋았겠지만 교회에서 일찍 입국하기를 원했어요. 기존의 전도사님들의 그 사임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와서 인수인계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해서 갔지요. 그때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고 아내와 아내의 뱃속의 예찬이, 그때 태명이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12월 셋째 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고 다들 바빠서 그랬던지 아무도 전도사 신분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였다면 모르겠는데 뭐 전도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쉬운 사람이 이제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조심스레 교회에 도움을 요청드리고 2월쯤 되었을 때에 이제 교회에서 또 재정적으로 도움도 주시고 장로님 많은 분 소개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주업체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빨리 비자 받아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급하게 비자가 필요할 때는 워크인으로 가가지고 이머전시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그 줄을 서가지고 어렵게 비자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태아 검사를 그 시기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비자가 없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뉴질랜드는 병원에서 무료로 다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무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자 받았을 때 너무 기뻤죠. 그런데 그때 제 비자만 먼저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교회 사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아내가 아직 비자는 없지만 그래도 남편의 신원을 통해 그리고 비자 신청서를 통해 임시로 병원의 그 진료에 도움도 받고 그 미드와이프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방문해가지고 체크도 해주고 그랬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신청했던 아내의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주공사 통해서 진행했는데 아내가 막달이 되었어요. 저희가 뉴질랜드 갔을 때는 이미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 1, 2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출산해도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정 출산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아내의 비자가 있어야 출산을 해도 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병원비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한 10,000불 가까이 됐어요. 애를 낳으면 거기서. 그래서 전도사 사례비가 많기는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급함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애간장이 탔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 마음을 내려놨는데 출산 예정일 하루 앞두고 아내의 동반 비자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제 예찬이가 예정일보다 좀 늦게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그날 기쁘든지 예찬이 태명이가 기쁨이었는데 정말로 예찬이가 기쁨이가 정말 기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아주 기쁘게 되었었습니다. 영주권도 아니고 워크비자였어요. 근데도 얼마나 좋던지 아내 배가 불룩 나왔었는데 좋아가지고 둘이 어깨 잡고 이렇게 춤추듯이 강강수월해하듯 기뻐서 뛰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참 힘든 시기였어요. 사역도 힘들고 처음 외국 생활의 문화나 언어도 새로운 생활도 거기에 가장으로서 아내와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도 힘겹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겨웠던 만큼 기도가 응답되자 기뻤습니다. 더 기뻤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본인만 알 수 있는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자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장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소리가 8절 9절 좀 읽어줄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10절 11절 우리 은찬이 좀 부탁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의 소원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 같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상황이 그러나 어떠했든지 그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 중인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인지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도망가는 중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주님 당신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시편 16편 말씀의 내용인 거죠.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이상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서 잘 압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택연금 상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자유가 제한된 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사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상황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도 기뻐하였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초월하는 기쁨.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다는 이 기쁨. 이 기쁨 맛보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 찬양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막 율동하면서 불렀던 것들이 기억나곤 하는데요. 그때는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 불렀습니다. 근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그 가사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다음 없는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비록 내 삶이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미래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보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